이번에 강의할 산천대축이라 하는 것은 산이 하늘을 누르고 있는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봐도 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주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대축이라고 하는 것은 대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축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건괴를 누르다, 저지하다의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축은 양을 말하기 때문에 소축괴는 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천소축은 손괴라고 하는 음으로 건을 울리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대가와 소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대는 바로 대천대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양을 말한 것이고 양이 4개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태풍대과라고 하는 거 위아래 상하만 음이고 가운데 내효는 양인데 그 양이 너무 많다가 대과괴가 되는 것입니다. 소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음이 과하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에서 말하는 대축, 소축, 소가, 대과는 이런 대소의 개념은 음양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자는 양으로 건괴를 저지하다, 감싸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축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축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뜻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축, 내가 감싸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 대축하면 많은 것을 간직하고 있다. 이미 많은 것을 인격으로 이뤄놓은 사람. 2번째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 크게 쌓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공부 과정으로 말한 것입니다. 작은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많이 알고 많이 들으라고, 그것은 공부하는 과정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누른 자가 있으면 억누름을 받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배하는 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지하다에는 그 의미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로. 이렇게 해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간직하다, 많은 것을 간직하다. 2번째는 많은 것을 쌓아가야 한다. 그리고 크게 눌려야 한다. 저지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대축이라는 의미는 정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산천대축계를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우리 다시 원문을 보면서 이러한 3가지의 문제가 괴사와 대상과 육효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6번째의 산천대축계는 건하간상으로 있기 때문에 간산과 건천을 해서 산천대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효가 이 건괴를 저지하다의 의미로 산천대축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양으로 축하다, 저지하다 이 뜻으로 대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축이라는 의미는 뭔 말이 되냐면 축덕 휴강지상이 나온 것입니다. 많은 덕을 함축해 놓으니까 내면으로 많은 덕을 함축하면 바깥으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덕을 내면에 쌓아 놓으면 낭중지 추처럼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대축인 것입니다. 이게 마치 대학으로 말하면 부유노기요 덕륜신이라 돈이 많으면 집이 번질번질하고 덕이 있으면 몸이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축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축이라는 축자에는 세 가지 의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원래는 기르다면 축자로 읽은 것입니다.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축지, 저지하다. 세 번째는 간직한 것이 있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소축이라고 하는 것은 손께의 유순으로서 하니까 자, 바로 풍천소축. 이 손께의 음으로 축 삼양하니 바로 이 삼양 건께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타불주로되 저 건께를 저지하려고 해도 불주 안 되는 것이지만 대축은 이간축간하니 양으로서 건께를 누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축등유력이라 그걸 저지하는 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소위 환작대축이라. 이 때문에 대축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해서 대축은 음양 개념에 의하여 건께를 어떻게 누르고 있고 누르는 결과가 무엇이 나온가,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가, 끝까지 누를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대소축계가 그 정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축계를 보실 때 첫 번째 이 세 가지 의, 두 번째 소축과 대축을 비교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 서계를 보면 유무망연후의 가축이니 우리는 무망이 있어야 이 무망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쌓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것을 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축으로 뒤이어받는다. 대축은 뭐가 왜 대축이냐? 하늘이 큰 것이 작은 산 속에 있는 산이 된 것이다. 그래서 산의 입장에서 보니까 큰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으로 보면 지건이라. 바로 이 지는 독실하기 때문에 매사의 공부를 독실하고 건 힘차게 나가면 이게 많은 것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궤체로 보면 유고가 높은 자리에서 위에 올라가 있다. 존상지다. 유고가 하응어 건하니 유고가 아래로 건께를 응하고 있으니 이것이 응호건을 다른 말로 하면 위응호천이라. 하늘에 응한 것이 된다. 바로 이렇게 해서 모든 하늘의 도에 상응하는 도리가 된다 이런 것이에요. 자, 이 축에 관한 세 가지 뜻을 다시 말하면 온축이라 하는 것은 주관 자하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괴사에 해당하는 본체예요. 괴사가 많은 것을 간직한 사람 뜻으로 괴사가 쓰였어요. 바로 이 축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서 다식이란 말이 바로 쌓아가는 공부처예요. 바로 전원왕행, 옛사람들의 말씀과 옛사람들의 행위를
행동했던 것들을 많이 알아가는 거. 이게 이 마늘 자자가 큰 대자 뜻으로 하시면 돼요. 알아가면 우리의 지적으로 축적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축지는 이건 객관 타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통제를 받은 것이에요. 이건 효사에서 해당하는 작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축자의 뜻에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괴를 논술한 데는 3단계로 나눠 보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자, 조시말은 거는 건괴에 거는 건장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건괴가 위로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유관소지라 간괴의 저지를 당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저지하다의 뜻을 간직하게 된 것이다. 근데 왜 대냐? 건괴는 양괴이기 때문에 양은 대라. 그래서 대라, 대축이라 한다. 대소축의 소축은 개건이요. 대축이나 소축에서 저지하는 대상은 모두 건괴로 잡고 있어요. 풍천소축이나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산천대축이나 건괴가 대상인데, 구별이 있는 거라면, 차이점이 있는 거라면 바로 건괴는 양이요, 손괴는 음이라고 한다라는 사실. 이거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대 축대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양을 저지하고 있는 상이 된 것이다. 이게. 그래서 대축이라고 우리는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축은 리정하니, 자,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간직한 것이 좋은 일인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은 지식에도 관련되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올바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양적으로 많다가 귀중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많이 가진 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안 좋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도 쓸데도 없는 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고귀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축의 개념은 정도로 바른 것을 가졌을 때 이롭다라는 가치 개념을 넣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면 이단으로서 모든 잘못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바른 것을 많이 가지고만 있으면 이 사람은 집안에서 혼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남들을 다스려서 녹을 먹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가식이라는 문자를 쓴 것입니다. 집에서만 그냥 진지 드시고 있지 말으라고, 벼슬에 나가서 녹을 가져야 하는 거라고. 이게 불가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바른 것을 크게 간직하고 계신 분은 벼슬에 나아가서 벼슬을 하시는 것이 길하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도 처리해 나간 것이 이롭다를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느니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라고 하는 것은 양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으로 축건은 바로 이 양괴로서
건괴를 저지한다라는 것이 우축지대자여라. 축하기를 큰 것으로 한 것이다. 양으로 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대축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대축이냐. 우이 내건강건하고 우리는 공부를 하실 때 안으로는 건으로 강건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공부하실 때 첫째 이 굳은 입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굳건한 뜻이. 그리고 바깥으로는 왜 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독실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내건 강건이라는 것은 굳건한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만 가지고는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독실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실하다 보면 그건 자연히 빛이 나는 것입니다. 휴강한 터라. 이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안팎으로 갖춰야 시능 일신기덕이기 때문에 능이 나의 덕이 날로 새로지면서 위축지대하라. 바로 우리가 함축하는 것이 자꾸 크게 된다라고. 이래야 큰 공부한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는. 근데 궤변으로 말하면 차계는 차 수일해하야 수천수계에서 왔기 때문에 구 자오이 상하고 라고 해서, 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산천 대축계는 이 구오가 위로 올라온 것이에요. 구가 오로부터 올라왔다예요. 상구로. 이렇게 해서 양이 올라갔고, 궤체로 말하면 유고라고 하는 것이 존상지하고 이 소리예요. 높이 바로 숭상을 받게 됐고. 자, 이번에는 궤덕으로 말할라 치면 우능지간하니 또다시 능이, 여기에 앞에서 궤덕으로 말하고 여기서 또다시 궤덕으로 말했어요. 이 건을 저지한 것이니 계비 대정이면 크게 모두가 크게 올바른 대정한 일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이 리정이 바로 정도로 한 것이 이롭고 불가시키리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우유고가 하응어거나야, 이것은 육효의 궤체로 말하면 아래로 건괴에 응하면서 이 건괴에 응하다는 응호천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늘에 응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 점이 바로 하늘에 부응한 일을 하는데 그 어떤 어려운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느냐라는 뜻이 여기에 대천을 걷는 것이 이롭다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말을 조금 더 종교적으로 말해보면 하느님의 부름에 또는 하느님의 진리에 상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가호로 그 어떤 일인들 못하겠느냐 이런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천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무난하게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불가식이라는 말은 조정에서 록을 먹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식어 가해라. 집에서 그냥 가만히 밥 먹고 있지 말아라. 조정 나가라. 가진 게 많으면. 다시 말하면 명덕을 했으면 신민으로 나가야 한다. 백운각 씨가 말하기를 현 불가식이니 바로 어진이라는 것은 집에서 먹을서는 안 되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집에서만 운동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록지하라. 그에게 록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네, 또 붙이는 겁시다. 고지인이 불삼록이면 옛적에 훌륭하신 분들은 벼슬하지 않고 록이 없을 경우에는
경의식지어 가야라. 자연히 운둔하면서 밭갈이 하면서 집에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이록적이 대경이면 표술하면서 나라로 받은 녹이 넉넉히 우리 대경 농사질 때의 밭벌이를 대신할 수만 있다면 이건 굳이 농사를 안 져도 되는 것이다. 표술해야지. 이것이 바로 비가식려라. 이것이 집안에서 밥 먹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는 맹자의 말을 빌려보면 유의학진한 자 어려서 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장의욕행지라고 어른이 돼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웠던 것을 장성해서 반드시 많이 배운 걸 써야 된다 이 말하고 같은 것이에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괴이기 때문에 강건하고 정말로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 의미를 갖냐면 불식이니까 쉬질 않고 거기다 독실하게 그러면 자연히 내면으로 강건하고 바깥으로 공부를 독실하게 하면 빛이 나는 것이에요. 빛이 나서 일심기덕이니 날로 그 덕이 새로워지는 것이니 이것이 크게 공부를 쌓아나간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 이것은 궤덕으로서 궤명의 의의를 해석한 것이다. 독희와 독실과 효강이라는 것은 주자께서 뭐라고 덧붙인 말씀이 있냐면 사람은 뭐이든지 거기에 독실하게 공부하면 자연히 나중에는 빛이 나는 것이에요. 이게 간지가 간께의 그칠 지자가 다른 데로 가지 않은 것이에요. 다른 데로. 그러기 때문에 이 그칠 지자 뜻이 독실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강상이 상현하고 자 강상이 상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숫계에서 이 숫계에서 강이 올라가 가지고 상현하고 어진이를 숭상하게 되고 자 유고를 높여주고 능직언이 궤덕으로 보면 능히 그 건장한 것을 저지한 것이 대정려라. 이것이 리정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궤변과 강상은 바로 이 궤변으로 말한 것인데 숫계에서 왔다라는 것. 궤체라고 하는 것은 상현으로 봤을 때 유고를 존상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으로서 궤사를 해석하면서 리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불가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양현야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유고지군이 바로 허심으로써 이 유고가 음이니까 허심으로써 구이의 현을 잘 받든다 뜻이에요. 그러니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조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이 된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 말은 유고의 임금이 구이에 훌륭한 분을 초빙했는데 조정이 안 나갈 턱이 있겠느냐라고 공자가 해석한 거예요. 이 말은. 역시 상현지라 이 역시도 상현, 훌륭한 사람을 존상한다라는 상을 취하여 말하고 있다. 이래서 불가식이 된다. 집에서 밥 먹지 마시고 조정에서 부르실 때 나가시라고. 리섭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이지신이 바로 응호천이 리섭대천 응호천이란 말은 구이지신이 위로 유고의 임금 즉 하늘천자 썼지만 유고의 임금에 바로 응하기 때문에
그의 신임을 얻어서 모든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 역시도 궤체로 말한다. 9,2와 6,5라는 효로 말한다. 리섭대천이라는 것은 임천호 씨는 어떻게 했는고는 서범이라 하는 것은 험자는 대천을 말하는 것인데 이 대천이라고 하는 것을 건넌다라는 것은 비건건지력이면 불능이라 건장한 힘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운봉호 씨가 말하기를 괴에 건체가 있는 데를 보면 대부분 리섭대천이라는 것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 바로 임천호 씨 말대로 건장한 힘찬 힘이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괴가 리섭대천이 많이 쓰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활 천재산중이 대축이니 하늘이 산속에 있는 것이 작은 산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작은 것이 큰 것을 품고 있었을 때 우리는 대축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덩치가 큰 사람이 조그마한 걸 갖고 있다면 그걸 우리는 대축이란 문제를 안 써요. 자, 그래서 군자는 이하야 다시 전언완행하여 전인의 말씀과 예전 사람들의 행동을 예전 선현들의 언행을 많이 알아가지고 이 죽기덕 아니라 그 덕을 쌓아간 것이다. 이건 공부처예요.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거라고. 천재산중은 불필시류 시사오 하늘이 산속에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주역은 요즘 말로 하면은 무엇과 같냐면 주역은 구상이 아니라 추상화예요. 추상 속에서 우리는 상상을 한 거예요. 단이 기상은지라 단지 그 상으로서 말한다. 아마 요즘 사람들이 말하면 이 상이라는 것은 구상이 아니라 바로 추상으로 말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학산의 시왈 천재산중은 이게 바로 이 점이에요. 하늘이 산속에 있다는 것은 비유하면 마음의 체와 같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얼마나 크냐? 사람의 마음은 방촌이에요. 사방 한 치뿐이 안 돼요.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무언 일어나고 하나의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의 좋은 행동을 보면서 신문이 근사하고 박학 신문 신사니까 이 지금 여기를 위산학 씨는 이 좋은 말을 듣고 많이 보는 것을 박학으로 본 거예요. 이게 박학 다음에는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렇게 구조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5가지를 딱 갖추는 것이 소위 축기심지덕이라 그 마음에 덕을 쌓아가는 것이 이렇게 5가지 공부 중용 제20장에서 말하는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를 해야 이게 크게 쌓아가는 건 진짜 공부라고 말한다. 지식으로나 행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작은 몸속에 정말 많은 걸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범준심잠이라든지 황제의 음부경 같은 데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범준심잠에 보면 망망가며 부학문이로되 아득하고 아득한 가면은 천지인데 하늘과 땅은 위로 아래로 땅을 대지를 바라보고 위로 하늘을 보면 정말 끝자리가 없이 큰 천지인데 인어기간의 묘연유신이라 사람은 정말 아득한 천지의 그 사이에 조그마한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쇠털 하나만치도 안 돼요. 그러면 시신짐이 이 몸뚱아리에 적은 걸 비유하면
태창 재미로되 큰 창고에 쌀톨 하나 있는 것만큼 우리 인간은 적어요. 그런데 이 적은 존재가 참이 삼재는 끝도 없는 하늘과 땅과 함께해서 삼재가 될 수 있었던 거, 천지인.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큰 자리다. 이게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황제음부경에서는 뭐라는 거는 우주는 제우스하고 이 우주는 내 손바닥 안에 있고 모든 조화는 내 몸에서 난다라고 하니 여천 광대지가 하늘처럼 광대한 이치가 이게 천자라면 적은 것이 뭐요? 내 한 몸의 작은 몸뚱아리 속에 모두 간직되어 있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작은 몸뚱아리 속에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대축으로서 크게 쌓아가는 공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축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공부처로 말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